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고철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입니다. 하나요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결핍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니 행복이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사람 하나 내게 있으니 때로는 가슴 아린 그리움이 따숩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 행복이다. 주고 싶은 마음 다 못 주었으니 아직도 내게는 촛불 켜는 밤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 행복이다. 올해도 꽃을 피우지 못한 난초가 곁에 있으니 기다릴 줄 아는 겸손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 행복이다. 내 안에 찾지 못한 길이 있으니 인생은 지루하지 않은 여행이기 때문에 모자라면 모자란 만큼 내 안에 무엇이 또 자라난다. 그러고 보니 행복이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결핍을 주신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을 한 가지씩 소개해 드리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인간이 지정의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통합이 잘 이루어져야 건강하고 온전한 인격이 됩니다. 어느 한쪽만 치우치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지적 신학, 노티티아라고 그러는데요, 라틴어로. 이건 지식을 추구하는 거죠. 신앙은 알미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알, 예수님에 대한 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이 기구만 하면 사이비 종파가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 지식만 강조하면 교리주의가 돼서 종교 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적 신앙, 아센수스라고 그러는데요. 감사와 감격과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제사, 감사의 제사죠. 간구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가지 간구하고 한 가지 겨우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감정적인 신앙이 말씀보다 우위에 서면 신비주의가 되고 체험이 말씀을 대신하게 돼서 방향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신앙, 피드지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실천을 해야 신앙이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첫째 듣는 자가 복이 있죠. 그 다음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듣기만 해서도 안 되고 행하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행함이 강조되면 사회 운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기독교인이 양육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거하고 사회운동가가 세우는 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실천하는 거하고 사람만 보고 하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한 예화로 결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영락교회에 잠깐 있었는데 영락교회는 평신도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대학생 이상의 사람들을 교육하는 부서입니다. 제가 거기서 일했는데 그때의 젊은 사업가가 한 명 있었는데 하는 일이 라벨 만드는 일이에요. 이렇게 라벨을 만들어서 붙여주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아주 잘 나갔어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업을 확장을 안 해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당신은 사업이 잘 나가는데 확장을 안 하니까? 그때가 기회잖아요. 확장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확장하면 주일날 바빠서 교회 못 온대요.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죠. 나는 그런 사업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랬던 얘기가 있습니다.
어젠가 그제 뮤지컬을 하나 보는데 셀러리맨 콘서트예요. 여러분 본 사람이 있어요? 셀러리맨 콘서트라는 건데 그 셀러리맨들의 사정을 이제 극화한 거예요. 하루 종일 몇십 년을 뼈빠지게 일해도 애들 학비 대기 빠듯하고 늙으신 부모는 어떻게 하고 애들 미래는 어떻게 하며 결혼을 무엇 가지고 시키나 금 나와라 뜯다 은 나와라 뜯다. 현대는 어느 때보다도 쾌락주의고 물질주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돈이 빈부의 귀천을 많이 완화시켜줬어요. 옛날에는 타고나면서부터 그게 결정됐잖아요. 지금은 돈을 벌 때까지는 최소한도 유예기간이 있죠. 행복이란 뭘까요? 원래 행복이란 단어는 해피니스, 이건 해프에서 온 겁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확률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죠. 특별히 기독교인들 제일 좋아하는 축복. 블레싱이죠. 그건 블리드에서 왔습니다. 피를 흘리다. 행복은 우연이기 때문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블레싱은 누군가가 피를 흘려주면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축복의 대가가 영원한 줄로 압니다. 행복의 신화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행복운동가 중에 행복의 신화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걸 봤어요. 그 사람 말은 왜 그 말을 쓰느냐 그랬더니 신화라는 신화. 신화는 없는 거잖아요. 만든 이야기잖아요. 신화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신화이기 때문에 결국은 손에 넣을 수 없어서 신화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그의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존재냐 소유냐입니다. 그가 유럽에서 나치즘을 경험하고 여기 못 살 때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망명을 가서 미국 대학에 교수를 하면서 미국 사회를 보게 됩니다. 근데 미국 사회 사람들이 모든 소유를 추구하고 있고 물질을 너무 추구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가 아니라 사람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젊은이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늘 결혼을 상대로 놓고 다투는 거 있죠. 너무 가난해서 안 돼. 그거죠. 사람은 좋으면 되잖아요. 쇼펜하우어 여러분 잘 아시죠? 영세주의 철학자인데요. 그는 그의 말에서 건강하면은 행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건강하면 무엇이나 할 수 있으니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철학적으로는 긍정과 부정의 논리를 폈습니다. 우리가 긍정할 걸 긍정하고 부정할 걸 부정하면 행복한 겁니다. 거꾸로 하면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이 돈을 자꾸 긍정하기 때문에 비워지는 거예요. 끝없는 거니까. 욕구는 끝이 없거든요. 거머리와 같다고 했어요, 성경이. 거머리가 달라붙으면 떨어지진 않거든요. 주면 더 달라. 더 주면 또 더 달라. 그 욕구의 본성입니다.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러셀은 행복론으로 유명하죠. 행복을 마치 음식에 비유했습니다. 환자와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 맥칼로리. 이거는 뭐에 좋고, 이건 뭐에 나쁘고,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요. 미식가, 고대 시대부터 미식가들이 있었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자세를 잡수셨으리라고 저는 보는데요. 우리 똑바로 앉아서 먹지만 조금 이렇게 기대가지고 기대에 잘 들어가잖아요. 기대가 자꾸 먹는 거예요. 위가 한계가 있으니까 먹고는 손으로 목구멍에 넣어서 토하고 또 먹고 그거 먹으면서 뭘 하느냐? 디스커션 하는 거예요. 심포지엄이 거기서 왔어요. 잔치라는 뜻이거든요.
학문의 얘기도 하고 뭐 지혜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생을 즐기는 거죠. 탐욕가처럼 먹는 사람이 있다, 인생을. 그리디죠. 그리디. 끝없이 추구하고 아침에 잠도 못 자고 일어나고 밤에도 잠잘 사이가 없고 그렇게 인생을 질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적당한 사람이 있다. 적당하다는 게 성경의 용어는 절제죠. 절제. 적당한 사람이 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절제예요. 아무리 은사를 다 가졌어도 절제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절제는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조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똑같은 환경이 있으면 행복할까? 그렇지 않죠. 한 집안에서도요, 심지어 쌍둥이도 행복과 불행이 다 달라요.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그 얘기 뭐냐 하면요, GDP가 올라갔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GDP는 아주 낮은 편은 아닌데 행복지수는 63인가 그래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럼 누가 행복하냐?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실제예요.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행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속는데요. 환경이 행복을 준다고 생각해서 명예를 쌓으려고 하고 지식을 쌓으려고 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행복의 신화를 얘기하는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전혀 주관적인 것이다. 주관적이에요. 나는 행복할 걸 다 가졌는데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 눈으로 보면 행복할 게 하나도 없는데 매일 웃어요. 그렇죠? 성경은 3가지 축복을 얘기합니다. 번성, 자손이 이어져 가는 거죠. 자손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벌로 생각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대로 선다는 얘기예요. 공동체로. 나 혼자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쓰는 거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함께, 투게더. 그 다음에 2번째는 번창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거. 그게 번창이죠. 그 다음에 3째는 샤우팅. 사람의 사는 소리에 웃음이죠. 웃음. 대표적으로. 너희들 가운데서 웃음을 제하겠다. 그 샤우팅을 제하겠다 하는 어려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맛이 그 소리에 있는 거예요. 왁자지껄하고 뭔가 서로 얘기하고 서로 통하고 그게 삶이니까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능력 있는 사람을 존중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스파르타 교육은 고대 때인데요. 그때는 애를 아예 6살인가 관찰해가지고 지체 붉으면 그냥 죽였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쓸모없다 그 얘기. 인간도 그럴까?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도 다리 하나 전다고 아니면 말 하나 어눌하다고 정말 죽어야 할까? 한국은 고려장이 있었죠. 연세가 드신 부모를 산에다 갖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결핍은 인간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도 완전히 채워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결핍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고난이나 환난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만 바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되길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주어져요. 그러나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하거든요. 그게 과제예요. 칸트는 리드는 창조 능력을 가져온다고 했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뭐가 생깁니다.
에디슨은 인생은 실험이라고 했어요. 자꾸 새로운 환경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발명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가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환경이며 조건이에요. 그걸 딛고 일어서면 더 훌륭할 수도 있고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레짐작으로 가난은 저주야 해서 아예 저주의 삶을 살아버리고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이 설교는요, 황준호 집사님이 돈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해서 시작한 설교입니다. 예, 돈을 늘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그 미국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 안 해요. 돈 벌면은요, 락키하다고 그러고요, 블레싱이라고 해요. 근데 이 분명히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가시가 될 거다 그 얘기예요. 가시가 돼서 너를 찌르고 결국 내 영혼과 생명까지도 걷어가 버리고 말 거라는 얘기입니다. 필요하다는 거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건 달라요. 어디 미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돈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돈에다 키스하는 사람은 요즘은 상식적이니까. 네. 재벌 3세들 돈 있잖아요. 근데 왜 다 마약으로 걸려들으니까? 신선한 자극, 더 신선한 자극, 충격적인 경험, 그리고 쾌락을 원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인생의 목표일까요? 우리가 목표를 정할 만한 것들일까요? 우리의 귀중한 인생을 허비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밀레의 만정이 있죠. 원래 레위기 23장 22절 너희가 너희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 너희 밭의 가장자리까지 거두거나 수확한 후에 남겨진 이삭을 거두려고 밭으로 돌아가지 말라. 너희는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농경 사회죠. 농경 사회에서 수입이 어디서 와요? 추수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자리까지 베지 말고 남겨두고 흘려진 이상은 또다시 죽지 말아라. 그건 가난한 사람들과 외국인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만종은 여기서 관계된 거죠. 두 부부가 하루 종일 수고해서 추수하고 그리고 밭을 가고 저녁 시간에 고요하게 하나님께 교회 정서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기쁨이 아닐까요? 사명을 감당한 후에 오는 기쁨. 그게 진정한 기쁨입니다. 행복은 고난을 피해가는 데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인생이야. 만약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 길을 갈 때 행복이 올지 고난을 피해간다고 행복이 오는 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80%만 먹으라고 하잖아요. 80%. 제 아내는 제가 밥 먹을 때 언제나 이제 직접 떠줄 때는 4분의 3? 그 많은 게 3분의 2? 뭐 이렇게 줍니다. 예. 자본주의는 어디서 생겼을까요? 자본주의가 결국은 돈을 사랑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유명한 책이 있죠.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라는 책이 있어요. 원래 성경에서는 돈놀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동족은 노예를 삼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켈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소량의 이득, 인트레스트, 적은 돈놀이는 가능하다. 괜찮은 거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종교에 의한 사회가 다 바뀌니까요. 그때부터 자본주의가 금융시장이 생기고 그리고 돈의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 과거화가 걸려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성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담 때에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인류를 최초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살만한 환경을 먼저 만들었어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봐도요 도처에 푸른 나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 먼저 창조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고 마지막에 인간에게 그걸 다 주어버린 거예요. 그건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그 자연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인을 하고 자기 뜻대로만 살고 하니까 하나님이 인간 지은 걸 후회해 한탄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노아 때에 홍수로 전체를 멸하게 됩니다. 노아 가족 위에 있는 다 멸망했죠. 그럼 노아 때에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그 축복이 똑같아요. 상처를 받으셨는데도 믿을 수 없는데도 다시 한번 인류에게 희망을 거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제까지는 너희가 채소를 먹었으나 앞으로는 동물도 먹을 수 있다. 아브라함 때의 구속사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축복을 뭡니까?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표현이고요. 원래 원어는 그냥 그대로의 You are blessing 그래. 너는 축복이다. 왜? 내가 축복하니까. 내가 너를 축복해서 만들었고 지금도 너를 축복하고 있고 앞으로도 너를 축복할 거니까 너는 축복이다. 그러니 축복이 되어라.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들이고요. 누군가의 축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추구하면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겠죠. 둘 다 갖추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족장시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그리고 야곱 때에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70명이 건너갑니다. 가족. 그래서 거기서 430년을 살다가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으로 오는데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 이후에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사는 저실한 뜻인데 재판관.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냥 왕 없이도 사는 거죠. 그때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외국의 침략을 받든가 하면은 하나님 특별한 능력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걸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게 한 300년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옆에 보니까 다른 나라들 왕이 있거든요. 그래서 왕정 시대가 300년에서 340년 정도 가다가 기원전 587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민수기 사사시대에 이제 주어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풀기를 비노라. 모른 척하면 큰일이거든요. 신이 모른 척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시고 내게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그 이제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대신 축복하라 그 얘기예요. 너희가 축복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왕정 시대에 들어와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하신 곳인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께서 들으실 때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한 사람이 와서 회개하면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잘못한 사람이 와서 신과 솔직히 대면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민족이든 개인이든 누구든 잘못할 수 있다. 그게 이 기도의 요점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면 복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의 축복은 뭐일까요? 만약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고 순종하면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는 방법은요, 기분파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 막 축복하고 또 화가 나실 때 진건해서 쓸어버리고, 그게 아니고 계약을 맺으십니다. 계약. 그래서 너희가 내 계약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너희가 내 계약을 어기면 나는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국난을 엄청 많이 당했고 자기 나라를 제대로 가져본 때가 거의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있어요. 팔레스틴. 아브라함이 먼저 살던 우르 땅은요, 아마 지진으로 멸했을 거로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가난했던 농경 사회인 팔레스틴은 아직까지 있다. 이스라엘의 광야 분류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결핍이 있을까? 왜 가나안 땅으로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코스인데 40년을 유리하게 하셨을까? 먹을 것이 있었나요? 없죠. 물이 있었나요? 없죠. 뭐 가지고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먹였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게 했습니다. 성경은 가끔요 기적을 많이 얘기해요. 그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도 사업가 중에 성공한 사람들 스토리를 보세요. 그 안에 기적이 있는가 없는가? 반드시 있어요. 그 사람은 성공해야 할 무언가가 그 안에 있어요. 광야 훈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성을 키우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물질을 추구하고 땅의 소산에 너희 생명을 걸면 너희는 끝이다. 너희는 인간이니 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영을 키워야 한다. 그 메시지입니다. 신약의 축복은 뭡니까? 팔복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고난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럴까요? 축복이 달라지죠? 지금 가난한데 왜 복이 있습니까? 천국에서 보상을 받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슬픈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개념, 천국입니다. 소유에서 의미로 축복이 바뀝니다. 나 하늘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제까지는 평안만 바랐고 쌓이기만 바랐지만 이제 앞으로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가지고 의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에서 거지도 천국 간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의 관용으로는 거지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4장 15절.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니 하나님이 허락하면 살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 거고
하나님이 축복하면 잘 될 거고 하나님이 저주하면 안 될 거라는 걸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 위에 축복이 새로 나오게 되고 나누라, 빚진 자가 되라, 청지기가 되라는 과제가 새로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절제를 가르치는 겁니다. 일용할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린 쌓아두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날의 것만 거두라고 했어요. 내일 또 주겠다. 근데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며칠치를 쌓아다가 놨는데 그게 다 썩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썩어요. 오늘의 양식 이외에는 썩습니다. 종이 쓰기도 하고 도적이 가져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내가 수고한 것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오늘 것만 구하라.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신성한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에게 그걸 허락했습니다. 내일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허락한 거죠. 디모데전서 6장 8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 기준 어디까지입니까? 셀러리맨 콘서트처럼 교육비까지인가요? 노후 보장까지인가요? 노후 보장해놓으면 뭐해요? 병들면 그거 다 무용지물로 날아가죠. 하나님이 목숨 걷어가면 젊어서도 죽지요.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 저희가 잘 압니다. 우매한 자들처럼 본능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피곤하고 지치도록 몸을 상하도록 살지 않게 지혜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행복하며 또한 오늘의 양식을 구하고 의를 추구하며 소유보다는 성취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